합니다. 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일곱 천사가 나팔 불 때, 그래서 네 천사가 나팔 불 때까지가 나온 다음에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가 불 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그러니까 화가 있는데 지금 넷째 천사까지 불었어요. 그럼 뭐예요? 다섯째 천사, 여섯째 천사, 일곱째 천사.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첫째 화,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가 둘째 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바로 셋째 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첫째 화는 뭐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매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제 황충이가 나오는데, 그 황충이가 누군가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3절에 보면 황충이가 연기 가운데 나오는데, 그래서 이 첫째 화를 황충의 환란 이런 말도 해요. 그리고 또 무슨 말도 하냐면요, 자, 5절에 보면 5개월 동안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아주 사람이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게 해요. 그래서 5개월 환란 이런 말도 사용해야 되는데요. 자, 그럼 황충은 누군가 우리 찾아봅니다. 자, 간단히 결론은 사탄의 일꾼이에요. 사탄의 일꾼. 자, 1절에 보면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떨어진 별은 하나야, 하나. 언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떨어졌어요. 타락한 루시퍼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 14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과거에 떨어진 별 하나, 즉 타락한 천사장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는 계명성 루시퍼를 말하고 있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없는 자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자, 무별 위에 서서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로다 하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벌하셔서 흑암에 가두죠. 떨어진 별이야, 그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에스겔서에 보면은 두로왕이 나와요. 두로왕. 그 두로왕이 참 그 세력도 있고 다 모든 것이 풍부한 자였는데, 그것을 사단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아름다움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버려버리죠. 그래서 이 떨어진 별은 과거에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그가 뭐죠? 여기 보면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어요. 무저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쉽게 말하면 지옥이야, 그죠? 근데 무저갱은 큰 구렁덩이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 자,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 그 말은 뭐죠? 지옥 권세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 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다 사단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지옥에 가게 되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자, 거기 우리 예수님 시절에 군대 귀신, 무덤가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그가 그 군대 귀신이 말합니다. 나를 무저갱으로 보내지 마세요. 저 돼지떼에게 보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셔서 돼지떼에 보내니까 그 돼지떼가 비탈기로 가서 다 물에 빠져 죽잖아, 그죠? 그만큼 귀신들도 가기를 떨며 무서워하는 것이 무저갱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그 권세를 가졌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그러니까 무적행과 음부와 이런 거 과연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어디에 있죠? 잘 모르죠. 뭐 안 가봤으니까. 그죠? 근데 이게 자, 천지가 어디에 창조되죠? 천지가.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를 어디에다가 가두죠? 어두운 구덩이에 가둡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자, 어두움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잠깐만요. 2장 4절에 14절이나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가두었다. 또 유다서에 보면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 흑암에 가뒀다. 그러니까 바로 어두움 흑암에 있어요. 누가? 사단이. 거기가 무적행이에요. 그럼 그건 어디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 흑암이 꽉 있어요. 그죠?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천지 창조 자체를 어디 돼 있죠? 흑암에다 한 거예요. 흑암에다. 사단은 어디에 있어요? 흑암에 가뒀어. 흑암에. 근데 그 흑암에다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흑암에다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고 세상의 신인가 하면요. 거기 있는 곳에 천지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러면서 창조가 싹 됩니다. 둘째 날에 어떻게 하죠? 자, 둘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서 바로 궁창 아래와 궁창 위로 구분해서 그 궁창을 하늘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쭉 창조해.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단이 있는 영역 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만들었죠? 에덴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들 거기다 두고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지키고 예, 다스리고 지키고. 그 말은 뭐죠? 왜 지킵니까? 공격할 자가 있는 거예요. 훔치러오는 도둑놈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그 에덴을 창조하고서 하나님이 거기에서는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키도록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아담에게 준 그 에덴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였는데 하나의 조건을 걸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의 금기사항을 하나 딱 둡니다. 그거를 가지고 사단이 지금 어디 있죠? 밖에 있어요. 있는데 그 에덴은 누구 다스림 안에 있어요? 아담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곳에 있어. 그러니까 사단이 거기는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켜라. 공격할 수도 있다. 지켜라 했는데 선악과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죠?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겨.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나에게 경배하라. 그리하면 이 천하의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이 천하의 권세는 나에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넘겨진 것이므로, 본래 아담의 거였는데 넘겨왔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 사단이 어디에 있어요? 이 궁창에 와 있는. 그러니까 궁창에다 그게 뭐 있죠? 하나님 별과 이런 걸 다 만들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흑암이 있던 그
사단이 있는 흑암은 어디죠? 이 별들의 하늘. 이런 데를 다 말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무적행은 어디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첫째 하늘 그러면은요, 우리가 말하는, 흔히 얘기하는 비행기가 날고 구름이 있고 이런 대기권의 하늘을 말하고, 둘째 하늘 그러면 별들의 하늘을 말하고, 셋째 하늘 그러면 바로 낙원. 사단이 거기서 쫓겨난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그 신령한 것을 경험하는데 그래서 낙원이라 이렇게 해. 그러니까 낙원은 셋째 하늘에 있고, 그러니까 이 나머지 흑암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거기에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여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따져볼 수 있어서 아마 무적행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음부는 어디냐? 이 둘째, 첫째 하늘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나중에 천년왕국, 그러니까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만드는데 이 천년왕국은 이 땅에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아니라 무슨 땅? 새하늘과 새 땅. 천지개벽한 이런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이따가 막 끝때 하겠지만은 1260일과 42달 이렇게 하면은 3년 반에서 7년이 딱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서에 가보면 42달 짐승의 통치 기간이 42달이라는 말이 아니고 다니엘서 1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1260일이 아니라 1290일 1335일 이런 말이 나와요. 응? 자, 그런 것은 과연 무엇일까? 왜 그러면 다니엘이 한 거하고 계시록에 말한 거고 다르냐? 자,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42달 세상이 짐승이 통치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대접재앙으로 싹 쓸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될까? 완전히 파괴됐어. 파괴되면 어떻게 될까? 그냥 거기다가 예비치 있는 사람 데려다 놓고 살아. 그러면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창조하고 쉽게 하면 새하늘과 새 땅, 옛날 땅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나오는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42달 1260일이 아니라 짐승의 통치기간이 완전히 면해지면서 되는 시간이 1290일 이렇게 나와요. 바로 그 30일의 차이가 왜 날까? 그 다음에 1335 그럼 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완전히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다른가? 응?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알면 다 이해가 되죠. 자, 다시 이제 여기를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2절 봅니다. 큰 풀무 가운데 지금 계시록 몇 장이죠? 자, 9장을 피고 해서 늦게 오신 분들은 9장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자, 큰 풀무, 무저행에서 큰 풀무 알죠? 그 쉽게 말하면 용광로야. 용광로. 지금 같으면 옛날에는 이 쉽게 말하면 대장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거와 같은 거지만은 여기에서는 이제 큰 풀무불가에 연기가 났다. 그 연기가 많이 나요. 그 연기는 뭐냐면요, 사상을 말합니다. 연기는 사상. 우리가 어두움의 그 연기 그럴 때 그 사상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래서 좋지 못한 사상, 사단의 사상이, 즉 악의 세력들이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정회에서 나오니까 뭐죠? 지옥의 사상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상들, 이런 사상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 어둠의 사상이 세상을 뒤엎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와 공기가 그렇게 말하죠. 여기 보니까, 어두워지며, 그러니까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고, 바로 믿음의 그러한 것들이 점점 식어가는 그러한 것을 말하게 되죠. 구멍의 연기로 어두워지며, 그러니까 악의 세력으로 온 세상이 영적인 어둠에 잠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빛이 없겠고. 그러니까 이런 어둠에서 강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또 뭐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식어가고 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보다 우리나라가 한창 많이 성도들이 많을 때 얼마나 된다 그랬죠? 뭐 1000만, 1200만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통계적으로 보면 700만 정도 잡습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가나안 교인들이 250만쯤 된대. 가나안 교인이 뭐죠? 안 나가 교인.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 말이에요. 그 안 나가 교인들, 그 가나안 교인들이 200만 내지 250만쯤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한 500만 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데도 믿음이 식어가잖아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열정이 대단해서 멀리 오신 분들 계시는데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복의 복을, 정말 신령한 복을, 땅의 기름이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어둠의 시대가. 자,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오냐? 황충이가 나와. 그 연기가 나 황충이. 황충이는 본래 메뚜기를 메뚜기 떼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메뚜기들은 뭐 먹고 살죠? 풀잎이나 나뭇잎이나 막 그런 거를 먹어야지 돼요. 자, 그런데 이 황충이는 좀 이상한 황충이야. 자, 황충이가 나오는데 그가 권세를 갖는데 전갈의 권세를 갖아야 돼. 전갈은 뭐죠? 쏘면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통하고, 그리고 또 뭐죠? 심지어는 뭐예요? 죽기까지 합니다. 그런 독을 가진 거예요. 영혼의 독을 쏘는 황충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혼의 독을 쏘는 황충이다. 그러니까 이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전과 같이 독을 쏘는 것을 보면 참 일반 황충은 아니에요. 메뚜기는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비유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죠. 자, 시편 105편 34절로 35절로 내보면 여기서 말씀하시죠.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의 열매를 먹었도다. 바로 모든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이 황충이는 좀 달라요. 응? 꼬리에, 전갈은 꼬리에 침이 있어요. 그죠? 꼬리. 그러니까 이 황충이는 전갈의 것은 꼬리로다가 쏴버려서 사람을 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황충이가 다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풀이나 이 하는 일들을 보면 풀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 풀 먹어야 되는데 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하지 말고 뭐 하냐?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을 해야 하는 거야. 사람은요, 여기서 사람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믿는다는 사람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표현할 때는 짐승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죠? 여기서 믿는다 하는 사람, 성도 중에 입맞지 아니한 성도를 해하라. 그런 말이에요. 입맞지 아니한 성도. 그래서요, 나중에는요, 우리가 전갈 같은 것에 다 앉아야 돼요. 여러분, 전갈이 막 있는 데 가서 여러분 좀 앉아 있어라 그러면 어떨까요? 근데 주님이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 2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 2장 6절에 보면 임자야. 그래서 에스겔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가 여기 전갈이 황충이 전갈의 권세가 그런 곳에 너희가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해. 아니, 그런데 생각해 해보세요. 여러분, 전갈이 있는 데 가서 앉으라 그래.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두려워 마. 이런다고 두려워 안 하십니까? 두려워. 아이고 아버지 제가 거기 어디 갑니까? 그런데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두루마기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한 손에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기가 펴져 있더라. 자, 그런데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2장 9절 10절입니다.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들이 기록되었더라. 그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갖다 먹어버려라 하고 입을 에스겔이 쫙 벌리니까 갖다 막 채워주는 거야. 청자까지. 두려워하지 마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책을 먹어라. 그러면 두렵지 않다. 그런 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한 다음에 이 말씀을 먹어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강한 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 다시 예언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면 이 황충의 전갈과 같은 그러한 곳에 우리가 둘러싸여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잡아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을 꼭 알아야 돼요. 나중에 이기려면. 자, 그러니까 이 황충이는 이제 분명히 풀 먹지 않고 사람 해야 하는 거니까는 누굴까요? 악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자, 그럼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은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종류가 어떻게 있죠? 하나님의 입맞은 자 중에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은 뭘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해를 입은 여자가 스스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해를 입은 여자가 또 남자아이를 낳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들 중에서도 아비 신앙을 가진 자가 있고 청년의 신앙을 가진 자가 있고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담대하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은 뭐하고? 순교하고. 순교의 힘을 못 가진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비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먹은 자들이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고 그냥 다 똑같이 믿고 있어요. 자, 열처녀도 보세요. 열처녀가 뭐 했죠? 똑같이 믿어서 표시가 안 났어요. 근데 어두운 밤중에 신랑이더라는 소리를 들을 때 차이가 났어요. 누가? 다섯은 데려감을 당하는 거야. 신랑과 함께. 다섯은 버림을 당했을 거야. 바로 그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두 여자가 같이 매를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에 슬기로운 다섯야 기름 준비. 그 기름이 바로 뭐죠? 주님을 맞이할 때 쓸 수 있는 기름. 그 기름이 환난에 준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는 우리가 어제 했지만 계속 뭐죠? 하나님의 이는 결론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지막 말씀으로 무장된 자는 그렇게 중에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예비처에서 3년 반 동안 1260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알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큰 교회를 이뤄가지고서 막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째게 하고 뭐 그런 그게 아닙니다. 2달란트 받은 자나 5나 받은 자나 남기는 거잖아요. 남기는 거. 남는 거에 남는 거. 이 세상에 어떤 화려한 것도 세상 것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남는 거는 뭐가 남죠? 하늘의 보화만 남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남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헌금 많이 해 그러면 뭐 보물 그런 게 아닙니다. 헌금 아무리 수십억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신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하늘에 남는 것은 뭐냐?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게 뭐죠? 가난한 자에게 돌보았니? 뭐 그런 거잖아요. 그게 얌수가 염소.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마지막 말씀을 먹고 마지막 때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자를 만들어내면 그 영혼이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남는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 우리 교회에 교인이 1명밖에 없는데 그리고 1명을 뭐야? 아유 1명이니까 좀 헐 힘도 안 나고 설교할 때 졸기만 하고 막 잘 안 되겠어. 그러니까 그냥 비실비실 그냥 가. 1달러 받은 자요. 은행에서 놔둬서 이자라도 받아와야지. 이렇게 책망하는 거야. 그를 잘 양육해서 그가 정말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준비되는 자를 시키면 1달란트를 남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1달란트를 남기는 자나 2달란트를 남긴 자나 5달란트를 남긴 자나 똑같이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해. 마태복음 24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누가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고 5달란트 남긴 자는 내가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래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2달란트 받고 2달란트 남긴 자도 충성된 종아 나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똑같습니다.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남겼더라면 뭘 했을까요?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겨줄 자가 뭐죠? 마지막 나올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그것이 바로 남기는 거야.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정말 교회가 크고 작고 문제도 하나님 삼지 않는다는 거야. 너에게 맡겨진 영혼이 하나냐 둘이냐 충성하라. 그 영혼이 내가 올 때 나를 맞이할 수 있는 기름 준비하면 그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수많은 만일에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미련한 5처녀와 같이 준비 안 된다면 그는 그냥 달란트를 썩힌 자와 똑같습니다. 썩힌 자와 똑같아요. 심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어떻게 보면요 1달란트가 더 좋아. 그죠? 남기기 쉬우니까. 응? 자, 그러니까 희망을 가집시다. 희망을 갖고 하시는 거 희망을 갖고.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최선이잖아요. 최선을 다. 예,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현실에 너무 좌우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 영혼 하나를 위해서 할 때 정말 그 소자에게 어린아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칭찬을 듣고 정말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자, 이들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5개월 동안 괴롭게 한다. 이렇게 5개월 동안 괴롭게. 그래서 5개월 환란이다. 이런 말도 씁니다. 5개월 동안 아주 하는데 얼마나 괴로우면 죽고 싶대. 근데 죽음을 피하리로다. 그래. 왜 그러냐면요. 왜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게 할까? 근데 여기서 누구죠? 입맞지 아니하는 성도를 괴롭히는 거야. 자, 지금 그 시대로 가보겠어요? 야, 5개월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어서 그럼 시기가 언제냐? 전 3년 반의 막바지입니다. 전 3년 반이 시작이 되는 것은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종들이 출현하고 악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이 표는 너무 좋은 거야. 받으면 좋은 거야. 카드 써보니까 현찰 쓰는 것보다 좋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봐라, 카드 잊어버릴 염려도 있잖아. 그냥 여기다가 놓으면 어떻게 잊어버릴 염려 없지. 누가 훔쳐갈 염려 없지. 칼라면 좋은 거야. 이러면서 살살 달래며 이제 유혹합니다. 유혹해.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사람들 보면 요새 어떤 사람 갑자기 죽고 병원에 갔는데 막 조사하다 죽고 그러잖아요. 근데 병원에 딱 해서 정보가 다 있었죠. 병원에 딱 갔는데 금방 딱 3초 내로 이 사람이 어디가 고장나서 딱 나와. 그럼 빨리 치료해서 금방 살 수 있어. 야, 그렇게 좋은 건데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그러면 그 620표가 싫은데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편리한 거야. 근데 병도 아파. 몸도 아프고 막 그래. 받을까 안 받을까? 나부터 받겠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뭐냐? 그런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정보만 있다면 그건 660표가 아닙니다. 그 그런 정보와 함께 그거를 가지고 온 생활면에서 매매의 수단으로 쓰는 거야. 월급 타면 글로 들어가고 내가 만일에 어디 가서 뭘 사면은 빠져나가고 막 그러는 거야. 그것까지가 다 되는 그런 어떠한 것이 생겨나면 그게 660표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받으면 안 돼. 아직까지 그런 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나중에 나와. 그러면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다 그 적그리스도는 세계의 평화를 이루어주는 것처럼 막 말합니다. 너무나 매력이 있어요. 다 잘 살게 해준. 너는 일하지 않아도 돼. 한 달에 지금부터 월급 500만 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 대통령 나왔어. 정말 그 사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월급 500만 원씩 줄게. 찍어주세요. 일 안 하셔도 됩니다. 다 로봇으로 일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로봇이 다 돈 벌어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찍을까 안 찍을까? 찍고 싶지.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그 정도입니다. 세계. 그러면서 거기 앞장선 거짓 선지자가 또 말하는 거야. 찍으라. 근데 말씀이 있는 자는 마귀가 와서 하와에게 말합니다. 야, 선악과. 그 전에 선악과 보니까 어땠어요? 먹으면 큰일 나지, 죽지.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사단이 와서 야, 먹어도 괜찮아. 너 눈이 좀 흐릿하냐? 눈이 밝아진다. 응? 그리고
너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문제가 안 돼.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져. 이렇게 말하니까 어때요? 그래? 그런가? 그리고 열매를 딱 보는 순간에 눈이 확 뒤집어집니다. 반해버리는 거야.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지. 먹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 딱 먹는 거. 사단이 딱 그러는 거야. 옵니다. 알아서 받으면 죽지. 근데 그렇게 좋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떡하? 근데 조금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뻗쳤다고 그래. 뻗쳤어. 자. 근데 점점 어려워져. 이젠 유혹하는 게 아니야. 막바지 이 황충이들이 쫙 나와서 활동하기 시작하면 이제 공갈치기 시작하면 협박합니다. 내일부터 슈퍼 못 갑니다. 당신 가도 살 수 없습니다. 내일부터는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500만 원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야. 안 들어와. 이게 없으니까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될까? 받을래니까 죽는다고 그러지.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상은 완전히 무장이 안 되고 섣불리 들은 사람이야. 하와와 같이. 그러니까 고민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많을까 안 받을까? 연약한 자는 다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는. 입맞지 아니한 성. 인이 딱 맞아진 사람은 어떠죠? 그 전에 인 맞은 사람은 알고 있거든. 유혹하다가 공갈치고 협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 알고 있으니까 담대해져서 그 말씀이 잘 이끌어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섣불리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괴로워 죽겠어. 괴로워 죽겠어. 근데 죽고 싶어 정말. 동맥 끊을까? 끊었는데 금방 발견돼서 안 죽네. 그런 거야. 왜 그럴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야. 그래도 성도잖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죽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괴롭다는 거죠. 그게 바로 5개월의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황충은요, 얼마나 이 독한 자들인가 보면요. 자, 그 황충의 이제 모양이 나오는데, 그 모양은 이랬죠. 자, 그 전에 하나 더, 이 황충의 환란은요, 얼마나 힘든 환란이냐면, 잘못하면 죽는 거야, 그냥. 자, 5개월이라는 기간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은, 노아 홍수 때, 홍수가 져가지고서 150일 동안 충만했다 그랬어요. 창일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5개월, 150일이니까 5개월이죠. 노아의 홍수의 물심판으로 150일 동안 창일해서 노아 가족 외에는 싹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은 다 표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황충의 모양 7절에 보면 전쟁을 예비한 날과 같고, 전쟁을 예비했다는 말은 아주 잘 훈련된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에 능력이 있음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금면류관 비슷한 걸 썼어. 면류관은 승리자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니까 뭐야? 가짜야, 가짜. 가짜인데 잠시 동안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모조품. 또 사람의 얼굴 같다. 사람의 얼굴 같다는 말이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래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들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또 광명한 천사로 가장도 하죠.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오잖아요.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인데 보면 다 하나님께로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심령대로 이어나며 하나님께 받았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우리가 그런 거짓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 8절에 보니까 그 머리털이 여자 같대. 여자의 머리털. 여자의 머리털은요, 여자분들이 미장원에 왜 가시죠? 자,
갔다 오면 좀 달라, 그죠? 매력이 있어, 매력. 이 여자의 머리털은 하나의 매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사상이요, 매력이 있어요. 첫 번에 뭐죠? 다 평화를 말해. 평화. 우리가 좋아하는 평화, 정의, 막 이런 걸 말하지만은 그들은 거기에 숨어있는 가짜의 평화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는요, 이런 자유민주주의가 싹 없어지는 게 평화야. 그들이 말하는 게. 평화를 위하여. 그 말은 다른 말로 그들의 속뜻을 해보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아주 겉으로는 매력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너무 매력 있는 거 좋아할 필요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속은 뭐냐? 사자이 같다. 그러니까 잔인성을 말하는 거야. 그러나 그들은 아주 자기 적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하는 것을 보죠. 또 9절에 철흉과 같은 흉갑이 있다. 강인한 거야. 자, 이들이, 자, 우리 보면은 이 WCC나 이 진보주의 신학하고 자유주의 신학 그런 사람들은 좀 숫자가 적어도요, 모이고 그러는 데는 너무 잘 모여, 그죠? 그래서 그냥 이거 할 때 보면 아주 너무 질서 있게 잘하는 그러한 단결력이 있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 그런 말은 아주 질서, 메뚜기가 날아갈 때 보면은 막 떼거지를 물러가면서 뭉쳐서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져, 그죠? 잘 질서 있게 우동해. 조직력이 있고, 그 말이야. 아주 잘 훈련된 모습을 갖고 있다. 또 그들은 뭐냐? 꼬리에 권세가 있다 그랬죠? 전갈과 같은. 꼬리는 거짓 선지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저께 할 때 했죠? 이사야 9장 15절에 보면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나. 그러니까 이들이 다 거짓자들을 앞세워서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도 뻔뻔해. 왜 그럴까? 양심이 마비돼서 그래. 근데 그는 그것이 자기 거야. 그래서 거짓말한다라고 생각지도 못합니다. 마비되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공산주의들은 사단의 사상이거든요. 그들의 교육하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공산당을 위한 거짓말은 참말이다. 그러니까 막 거짓말을 해. 그러면서도 자기는 참말로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죠? 다른 일반적으로 보면 거짓말인데 자기 스스로는 뭐 하고 있다고? 참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공산주의 혁명한 레닌 교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사단의 사상입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히브리음으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는 아블로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단어의 뜻은 파괴자, 멸망시키는 자인데 이 두 가지의 음으로 말하는 것은 다 세상 누구에게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다 해당된다 그런 말이죠. 이 말해서 첫째 화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인데 황충이들이 나오는데 그 황충이는 사단의 하수인들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다 나와서 악의 사상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5개월 동안은 그 뭐 하는 거냐? 666 받지 않으면 막 아주 죽일 듯이 괴롭히는 그러한 세상이 5개월. 그러니까 1260일에 막바지 3개월, 막바지 5개월이 바로 이 황충의 환란이 됩니다.